우리 같이 좀 나눠봅시다. 다 들어오셨죠? 네, 우리 시간 제한 없이. 자, 이렇게 좀 나눠봅시다. 뭐, 누구부터 저 궁금한 거는요. 네네. 1번 질문이 뭐 나는 나의 목자는 누구냐는 그 질문이었죠. 1번 질문. 누가 목자인가? 그죠? 네, 누가. 뭐, 그게 나의 이제 목자를 얘기하실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말하는 목자가 누구였을까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자유롭게 여기에서요.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사람을 지칭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자유롭게 그런 건 해석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우리가 아까 묵상 질문, 그, 뭐죠? 누가 목자인가? 그쵸?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묵상 질문, 요거 보시면, 누가 목자인가? 이것은 내 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본문에서 지금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랬으니까, 목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연결하시면, 뭐, 이번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아요. 나도 그러한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그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없는가?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요걸 띄워놓고 할까요? 어떻게 하시는 게 편하세요? 얼굴을 보면서 하시는 게 낫죠? 네. 이렇게 보는 게 나시죠? 네. 네. 네, 해봅시다. 나눠봅시다. 누구부터 나누실까요? 윤주 사모님부터 나올까요, 그러면? 윤주사부터. 네. 먼저 1번 질문에 대해서는 마땅히 양떼를 돌봐야 할 사람,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나서는 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주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자라고 썼는데 네. 그냥 크게 봤을 때는 교회에서 이제 목사를 맡고 있는 뭐 전도사나 목사나 그런 지도자들이라 생각이 들었지만 넓게 봤을 때는 그냥 우리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목자다. 네. 그래서 나도 목자인가 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따졌을 때는 목자가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나에게도 분명 주어진 양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뭔가 방치하고 무시하고 있는 느낌? 그래서 말씀을 읽었을 때, 나한테 맡겨진 양이 누군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째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동생이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지만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제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그들이 관심 없어 하는 내용을 전할 때 뭔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런 반응이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오케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번째 질문은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뭔가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가정에서 큐티를 했을 때도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일주일에 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성경 구절에 좋은 말씀을 공유한다든지 카톡으로. 그런 것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뭔가 조금씩이라도 던져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은 단어 감사해요. 네. 또 나눠보실까요? 또 누가 나눠주실까요? 뭐 두 분밖에 없습니다. 두 분. 엄지척이 한 박자 늦었네요. 그런 얘기 말고 누가 나눠주기. 그럼 제가 먼저 나눌게요. 네, 사모님이 그러면 먼저 나눠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누가 목자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목자는 성경책에 요약된 부분을 약간 컨닝을 할 때 정치 지도자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나에게 적용되는 목자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는 교회다 보니까 목사님이 아무래도 나에게 목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나는 목자인가 할 때 우선 제가 맡고 있는 또 공동체가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또 찔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지만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늘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좀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랬을 때 좀 내가 완전 100% 목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고 아무래도 주중에는 제 삶이 바쁘다 보니까 조금 목원들에 대한 관심을 좀 놓쳐버리는 경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좀 탓하지 않았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찔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말씀이 또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번 질문이 뭐였죠? 나에게 하시는 말씀까지 나눠주신 것 같고 네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이제 그 질문을 생각할 때 그러면 이번 주에는 좀 목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해서 통화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제 생각이 막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제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을 때 이렇게 화가 나고 또 상처받는 부분들이 있을까 봐서 좀 그런 것도 염려가 돼요. 그래서 좀 그런 내 생각들도 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나눔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거 누르는 거죠, 이런 거. 네.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거 물음표로 떠요. 뭐였을까? 안 보여요? 그 노트북에서 하시는 분들 그런가 봐요. 그렇죠. 우리 박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네. 저는 이제 누가 목자인가를 보았을 때는 이제 영적 책임이 있는 자들을 떠올려봤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이제 또 신앙으로 먼저 된 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을 알고 이제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적었고요. 두 번째로 저도 이제 목자인가를 고민해봤을 때는 당연히 목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또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섬겨야 될 대상들이 분명히 있고 그 사람들에게 나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목자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이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5, 6절이 조금 많이 보여졌는데 이제 목자가 실제로 목자가 있지만 그 목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마치 양떼를 버려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놓여지면서 양떼가 이렇게 흩어지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믿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든지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서 먹이지 못한다면은 이렇게 세상의 그런 권력이나 세상의 유혹 속에 다시 빠져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저에게 책임이 있는 영혼들을 떠올려 보면 가장 먼저는 제가 떠오른 그 사람들은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일 텐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은 것을 다 이렇게 책임을 지고 아우르려고 하는 것보다 우선은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1차적으로 책임이 주어진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뭔가 제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케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장 연락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효선 사모님하고 똑같이 당장 연락해서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금 예배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매일같이 기도하고 사실 이게 제가 조금 마음 먹은 거는 청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자라는 거를 마음 먹긴 했는데 근데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는 게 진짜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노력이 필요한 것이구나. 중보 또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냥 다만 뭐 안부를 묻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진짜로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 다시금 좀 저의 책임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우리 고난주간 지난주 묵상 지나가고 이번 주 에스겔 말씀을 쭉 읽고 이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에스겔에서였어가지고 보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 오늘 사실은 뭐 선거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성도들도 좀 쉬게 할까, 뭐 저도 집에서 그냥 쉴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고 제가 쉴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딱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셔서 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면서 네 가지 묵상 포인트 중에 첫 번째 누가 목자인가 말씀하신 대로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목자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인데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목자라 그러면 지도자들이겠죠.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 지도자들 결국은 왕과 정치 국회에서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에스겔이라는 말씀 자체가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지 않아서 심판의 결과로 나아가 망하고 포로기에 초창기까지 에스겔이 같이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나라가 망한 원인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적해 주시는 거잖아요. 34장부터 그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건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목자구나. 오늘 특별히 공교롭게도 오늘 선거도 했잖아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뽑았어요. 나라 백성들이 아니 백성은 아니죠. 우리는 국민인데 결국은 이 정치 지도자를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고 그 자리에 서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이 많은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죠. 요즘 뭐 신천지가 교회랑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도는 시대에 우리 교회들은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이 목자일 것이고 세 번째는 실제로 직업이 목자들이었을 가능성도 있죠. 목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또 이스라엘에 가면 그 양을 치는 베두인 족속들이 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목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 근데 이 말씀이 비유잖아요. 지금 이게 목자들에게 하시는 책망이 뭐였냐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그 목자가 양을 돌보고 먹이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을 보면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은 의무 사항들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심판하셨다. 그런 직업적인 목자들이 목자였을 것 같고 네 번째는 확장시켜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다 목자겠다. 어떤 면이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사람도 한 가정의 목자일 것이고 뭐 회사의 대표도 회사의 목자일 것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영역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서 목자겠구나. 그러면 나도 목자겠구나. 두 번째 질문으로 연결됐어요. 어느 영역이든 나는 다 걸리는 목자구나. 근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세 번째. 종교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4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고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 생각해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돌보아야 될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양들은 연약하다는 게 특징이고 병들었다는 게 특징이고 어딘가 다쳐서 상해 있고 쫓기는 사람들이고 또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인데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씀이 저희 마음이 막 후벼파시더라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신방도 좀 쉽지 않은 시국이다 보니까 제 나름의 좀 핑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그 연약함들 또 내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내가 맡고 있는 양들 뭐 가족이든 누구든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있나. 아까 효순 사모님이 그 목자로서 이렇게 뭔가 제시했을 때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또 이렇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을 때 상처받을 게 두려우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목회자가 딱 그 마음이죠. 가정교회 이런 목장교회를 하시는 교회들의 그 평신도 리더들을 세우는 교회들은 한 가지 그 바람이 있다면 목자들이 목사의 마음을 좀 알아가기를 바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사람이 많아질수록 쉽지 않잖아요. 왜 안 쉽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버릴 건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들을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 참된 목자의 특징인데 16절에 보면 그래서 9절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셔서 내 양을 다시 찾을 것이고 돌볼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16절에 그걸 4절과 비교되게 말씀하시는 게 16절에 내가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악한 목자는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고 4절에서 얘기했는데 참된 목자는 정의롭게 그들을 먹일 것이다 그러셨어요. 내게 이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니까 참 자신이 없는 거지. 그 좋은 목자, 참된 목자의 특징이 14절에 보면 좋은 꼴을 먹인다 그러셨고 그리고 그들의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셔서 좋은 우리에서 누워있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좋은 걸로 먹이고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내가 책임지고 있는 영역들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나.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신 너희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라고 말씀하실 때 핑계 댈 수 없겠다 나도. 만약에 하나님이 제 개인적인 목회를 바라보시면서도 너는 참된 목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아도 뭐라 핑계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말씀을 제 묵상한 가운데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생각났던 부분이 뭐냐면 그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이었는데요. 화면을 같이 한번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그 마태복음 9장 36절 있네요. 보이십니까? 네. 마태복음 9장 36절 제가 찾아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이세요? 네.
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더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버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게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 시대에도 목자가 진짜 필요한 거구나. 단순히 교회의 목회자, 또 뭐 목자, 한 목장의 목자, 전도사 이런 걸 떠나서 아까 얘기했던 정치 지도자든 또 한 가정의 가장이든 회사의 사장이든 사원이든 내가 책임지고 있는 영역들의 목자가 되지 못하면 내가 맡고 있는 영역들이 다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다 고생하고 지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목자로 잘 서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다 목자의 역할을 해봤잖아요. 지금 같이 큐티하는 분들은 다 느껴봤지만 때로는 좀 이게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단 말이죠. 아까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던 목자들은 양을 잘 길러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내 생존과 관련된 일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잘 해보겠다는 마음이 좀 들 수 있는데 오늘날의 이 목자로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만 생각하면 내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내가 책임지는 영역에서 목자로서 책임져야 되는 걸 생각하면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쉽지 않다. 하다못해 교회 성도들 대할 때도 내 마음대로 안 따라오거나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 만날 때 쉽지 않다. 그게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또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2절 요한복음 21장 15절 아이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보이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져야 되는 목자로서의 책임져야 되는 모든 영역에 사명을 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거와 비슷한 말씀이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기 전 12절에 보면 먼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밥을 먹이셨어요. 밥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내 양떼를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 목자로서의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밥을 잘 먹어야 되겠구나. 제가 아이를 사모님 키워보셨고 또 이제 두 분도 키워가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목양자의 마음을 새롭게 배우는 것 같아요. 애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애가 뭐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도 않고 요새 또 18개월 넘어가면서 정말 요새 엄마들이 뭐 18개월 18 하는 그런 계열이라고 말 안 듣고 자기 고집 생겨가지고 그런다더니 우리 마음이도 이제 자기 고집을 막 부려요. 먹지 않겠다 그러고 뭐 땡강 부리는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보면 이게 진짜 내게 주신 책임의 영역에 사람들이 이렇지. 이런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 하는 거지. 나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 그죠? 저도 그런 사람일 때가 있는 것이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제게 아내와 제가 느끼는 첫 번째 마음은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겠다. 우리가 잘 먹고 잘 회복돼야 되겠다. 이게 최고 목표예요. 그래서 애가 요새 땡강 부르지 안 먹겠다 그러면 내비둬요. 우리가 빨리 먹자. 우리 맛있게 먹자. 밥 맛있게 먹고 힘내서 우리가 체력을 지면 안 된다. 그리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먹는 양식이
건강해야 사명도 행복하게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교회에서의 사명이든 가정의 사명이든 내가 목자로 서고 있는 그 어떤 영역의 책임들을 감당하려면 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고 좋은 우리에서 눕게 해주신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그런 평안이 있는가를 먼저 체크해야 되겠구나. 그게 첫 번째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첫 번째 제목이었고, 그 단기 플랜. 먼저 나를 위해서 내가 체험받아야 되겠다. 항상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단기와 장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다들 이번 주에 뭐 연락해 보시겠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는 단기 플랜인 거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결국은 좋은 양을 성장시켜가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오늘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적어도 제 목회에 있어서는 같이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양들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키워가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 코로나 시국에 같이 밥도 좀 먹으러 다녀야 되겠다. 뭐 핑계대지 말고 더 돌봐야 하겠다. 말 그대로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고 병든 자들을 좀 고쳐주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좀 단기 플랜과 장기 플랜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는 코어 성장한 양들을 더 많이 세워가는 게 제 목표예요. 제가 아직은 뭐 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10주년 차가 됐을 때쯤에 10년 차 올해 이제 6주년 되는데 10주년 되는 쯤에 제 바람은 지금 한 20명 되는 성도들, 어른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한 가정의 목자들로 서는 게 바람이에요. 그 가정교회를 이루는 목자들로. 그래서 10주년 됐을 땐 그런 가정교회 리더가 2가정이 생기면 좋겠다. 2개의 가정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면 좋겠다. 제 바람이 그거예요. 제가 없어도 거기는 말 그대로 그 가정교회 목자가 목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으로 한 2개 정도가 건강하게 섰으면 좋겠다. 제 바람이 그거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 같이 하고 있는 우리 4분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세 그룹으로 우리가 지금 목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가족들도 막 섞여 있고 또 뭐 부모 자녀도 섞여 있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한계성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조합해서 새롭게 짜는 게 문제가 아니고 10년 안에 이 한 사람 한 가정이 좋은 양들로 성장시켜서 그런 책임질 수 있는 목자로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가정들로 다 이렇게 세우는 게 그렇게 세워야 되겠구나. 그걸 목표해야 되겠구나. 제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0주년 동안 2개의 건강한 목장이 세워지면 좋겠다. 제 꿈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자로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싶고 또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목회자나 전도사나 뭐 목자들만 목장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만 양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더 책임져 줄 수 있는 영역이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겐 다 목자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어른이다. 내가 나이가 제일 많다. 그러면 어른으로서의 목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목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럴 땐 제가 양이 되겠죠. 서로서로 그렇게 돌봐주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양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최선자매가 피아노를 잘 치잖아요. 또 우리 효선 사모님도 배우고 있잖아요. 배우세요 요새도? 뭐 배우고 계시죠? 교회 못 나가서. 배우시다가 말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제가 뭔가를 배워야 되는 입장이면 제가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서로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상관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제 바람인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말 제일 많이 하는데 어떠세요? 우리가 참 이 말씀이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가면
내 삶을 다 이렇게 진단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매번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좀 나눴습니다. 혹시 뭐 더 나누고 싶으신 묵상이나 궁금한 건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우리 기도 제목을 좀 같이 우리 채팅방에다가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윤주 사모님부터 기도 제목 나눌까요? 말씀을 놓고 말씀을 넣어가지고 기도 제목 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급한 기도 제목도 좋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길.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네. 우리 효선 사모님. 저는 이제 아까 단기 플랜으로 목장들에게 이제 전화 한 번씩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좀 불편한 목원들에게는 좀 꺼려질 거고, 또 편한 목원들에게는 뭐 쉽게 전화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의롭게 공평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공평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과 모두 다 통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선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목장의 그런 장기 플랜은 어떻게 짜나가야 할지, 좀 그런 목장의 그런 생각들을 좀 깊이 할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네. 박 선생님. 네. 저는 우선은 제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충분히 잘 먹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 제가 책임져야 할 그 양들에 대해서 잘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네. 좋습니다. 저는 말씀 가지고 나라의 지도자가 잘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교회의 목자가 참된 목자가, 교회에서 참된 목자가 목자로 세워 살아가기를 제 스스로가, 그리고 교회 안에 성숙한 양들을 세워가는 목회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을 채팅창에 올렸어요. 지금 시간이 한 6분 정도 남았어요. 6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의 나머지 시간은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컨트롤해서 올려주시고요. 나머지 시간은 한 5분 정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서로의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하신 주님, 우리가 좋은 목자로 예수님을 닮은 목자들로 우리가 맡은 모든 삶의 영역에 책임 맡은 영역들에 하나님 좋은 목자로 서기 위하여 우리가 배워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친밀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참된 목자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 깊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써주시고 주의 영광의 나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 비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결단한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늘 깨어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감사합니다. 모임 감사합니다. 잘 승리하시고 3일 동안 잘 승리하세요. 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